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남도 고성 지역에는 마고할미라는 이름을 지닌 신비로운 여신이 살고 있었다. 마고할미는 자연의 힘을 자유롭게 다루며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준 고귀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녀는 특히 숲과 산의 수호신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교감하며 자연의 균형을 유지했다. 한때 고성 지역에는 천년의 나이를 자랑하는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사방이 청록빛으로 덮인 거대한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나무들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동물들과 신비로운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숲을 신성하게 여기면서 함부로 들어가거나 나무를 베는 것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이 숲은 마고할미의 보금자리이며 그녀의 보호하에 있는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이다. 어느 해 유례없는 긴 가뭄이 발생하여 고성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식수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점점 더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가자 몇몇은 절박한 마음에 천년의 숲에 들어가 물과 먹을 것을 찾아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숲에 들어간 사람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숲을 마고할미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에 대해 무하여 그들을 붙잡아 갔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도 이상 숲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숲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가뭄은 여전했고 사람들의 절망은 나날이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연로한 노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한 듯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천년의 숲에 들어가 마고할미께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청해야 할 때가 되었네. 떠나고 싶은 이는 없을 것이니 내가 대신 가겠네. 사람들은 노인의 용기와 희생에 깊이 감동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모두들 차마 그를 말리지는 못했다. 노인은 숲의 가장자리에서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후 고요하게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은 예상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고요했고 마고할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서서히 노인을 덮쳐오는 듯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마고할미에게 진심으로 기도했다. 마고할미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 한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얼마 후 노인 앞에 푸른 빛이 서서히 모여들더니 마치 사람의 형상을 이루며 마고할미가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늙은이여, 내가 그대를 구해준 숲에서 평안을 찾기를 희망하노라. 그리하여 나와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여라. 숲을 존중하고 자연의 균형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 말이다. 노인은 마고할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절을 올렸다. 마고할미는 노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가뭄은 풀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고 땅은 다시금 비옥해졌다. 사람들은 노인을 영웅으로 기리며 다시는 천년의 숲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숲속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고할미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고성 지역의 신화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마치 숲 그 자체가 천년의 나이를 자랑하듯 마고할미의 이야기도 그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영주 지역에는 깊고 푸른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물길이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신화가 있었다. 그것은 호수 속에 거대한 용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용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용신이 호수를 받아들여 태초의 신성한 물로 보존하고 마을의 농사를 축복한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매년 봄 용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를 지냈다. 제사 때는 마을의 최고 어르신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호숫가에 두고 용신에게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 가뭄이 닥쳤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은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용신에게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지만 호수의 물은 점점 줄어들었다. 마을의 젊은 남자 중 한 명인 김씨는 가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용신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오랜 시간 석공 작업을 통해 직접 돌로 조각한 용의 형상을 만들어 점점 깊어져가는 호수의 중심에 두었다. 그는 깊은 호흡을 하고 용신이 그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 밤낮을 기다린 끝에 김씨의 이간절한 마음이 용신에게 전해졌는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용신이 나타났다. 용신은 그의 굳은 결의를 보며 마을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은 한순간에 큰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용신과 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김씨가 만든 도룡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용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씨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졌고 지금도 영주의 어딘가에는 밤하늘에서 용신에게 소원을 빈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때로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질 때 이는 용신이 세상에 존재함을 알리는 흔적이라 믿으며 영주의 사람들은 깊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들의 꿈과 소원을 속삭이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드넓은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주민들은 농사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뭄과 홍수로 인해 풍요로운 수확을 꿈꾸기 어려웠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수호신인 상주시령에게 매년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다. 이제는 잊혀 덕하고 있는 상주시령은 전설에 의하면 상주의 강과 산을 다스리는 신령이었다. 매년 음력 5월이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신령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리는 커다란 축제를 벌였다. 마을의 원로들은 신성한 숲속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젊은이들은 마을 광장에서 전통춤과 노래로 하늘과 땅의 신령을 기리며 하루 종일 축제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밭은 바싹 마르고 노는 갈라져 농작물은 시들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주시령에게 조상이 얼굴을 떠올리며 도움을 청했지만 가뭄은 끝나지 않았다. 마을에는 불안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이가 마을 회관 앞에서 울부짖으며 말했다. 어젯밤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 물을 다스리는 비밀을 알려주셨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믿기 어려워했지만 아이가 이끄는 대로 모두가 나섰다. 아이의 안내를 받아 마을 사람들은 마을 근처 작은 언덕에 올랐다. 그곳에는 오래된 작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상주시령이 깃든 장소라고 전해져 왔다. 아이가 그 언덕 꼭대기에 서서 말했다. 상주시령 할아버지께서 이곳에 깊이 땅을 파면 숨겨진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마을 어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어른의 손이 모여와 흙을 헤치자마자 차가운 샘물이 솟아올랐다. 놀라고 기뻐서 마을 사람들이 샘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 이후 그곳은 마을의 축복의 장소로서 신성하게 여겨졌고 상주 민속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샘은 가물 때마다 마르지 않고 물을 공급하여 마을 사람들의 농사를 지켜주었다. 그로부터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신령의 은혜를 기리며 서로의 결속을 다졌다. 마을은 점점 더 번영하였고 상주 신령의 축복은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오늘날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을 잊지 않고 상주 민속 신앙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해안의 작은 마을 장흥에는 바다를 마주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굳세게 살아가며 바다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지요. 마을의 어부들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바다로 나갔고 밤에는 별빛을 보며 돌아왔습니다. 바다는 때로는 풍요로운 어획량을 준후한 친구 같았지만 때로는 거친 파도를 몰고 와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적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기분을 달래고자 해랑신이라는 바다 의신에게 제사를 올리며 신앙을 가꾸었습니다. 해랑신은 바다의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는 존재로 때로는 아름다운 인어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장흥 바다 위에 하얀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그 물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한때 장흥 마을에는 어부 정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대범한 인물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다른 어부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고 동료 어부들에게도 바다는 우리에게 야맹증을 주지 않는 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쭐댔습니다. 그의 말대로 어부들은 언제나 그렇듯 화려한 노을을 배경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더욱 거세지는 와중에 정우의 배가 큰 파도에 휩쓸려 깊은 바다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지쳐가며 하나둘씩 우왕좌왕했지만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 깊이 가라앉던 정우는 갑자기 자신의 귓가에 맑은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를 따뜻하게 감싸며 점점 넓은 바다의 품으로 이끌었고 그는 자신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는 해랑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신은 정우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만한 인간이여, 바다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니란다. 너희 마을이 탄생하기 오래전부터 나는 이 바다를 지켜왔지. 내가 너를 살린 이유는 내 오만함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니라. 그날 이후로 정우는 변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무서움을 깨닫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우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바다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해랑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수확의 기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그들은 바다를 향해 꽃을 던지며 노래를 불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장흥이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장흥의 마을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으며 해랑신의 전설은 마을의 구전 속에서 영원히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